한 주 동안 믿는 사람으로 이 시국 가운데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 하 생각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다윗은 도피했고, 압살롬은 다윗이 비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의 내용은 그 모색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은 도피한 다윗에 대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했습니다. 소인이 이제 1만 2천 명을 뽑아가지고 오늘 밤에 당장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지쳐 기가 꺾여 있습니다. 이때 덮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혼내주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왕만 죽이면 백성들은 모두 신부가 신랑에게로 돌아오듯이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죽이려는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 뿐이므로 다른 백성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만큼이나 전략가로서 알려진 후세를 불러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 아히도벨이 전한 전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후세는 이번 일만큼은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님이나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입니다. 사납기로 치자면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과 같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아버님은 전략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결코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어느 굴 같은데 감쪽같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인데 만일 임금님의 군사들이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가 패했다는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용사들도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버님뿐 아니라 그를 모시는 자들이 또 어떤 용사들인지 이스라엘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직접 거느리고 진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가 있는 곳만 알아낸다면 이슬이 내리듯 덮쳐 그의 집안은 물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어떤 성 안에 피해 들어간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을 굵은 동아줄로 묶어 개천 바닥으로 끌어내어 돌멩이 하나 남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생각보다 후세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이 화를 입도록 아히도벨의 좋은 수를 꺾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후세는 이 소식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서 가서 다윗에게 알려 다윗이 나루터에서 이 밤을 묵었다가는 변을 당할 테니 속히 강을
건너라고 전하도록 했습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에 엔로셈터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소식을 전해주면 이것을 받아 다윗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 고했습니다. 탈로가 난 줄 알고서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에 숨었습니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와 우물 아기 위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놓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두 사람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쫓아갔지만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간 뒤 두 사람은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른 강을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온 백성은 급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윗이 이미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스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사는 요압과 친척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따랐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편에 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 암미에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며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 침대, 이부자리, 대야와 질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밀, 보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은 우선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린 대로 아히도벨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자신이 이끄는 부대를 통한 기습 공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 작전은 아히도벨이 직접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비난으로부터 압살롬을 지킬 수 있는 것이며 혹시 이 작전이 실패해서 죽음을 맞더라도 압살롬은 건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둘째, 이 작전은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가장 좋은 공격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까지 급히 도피하느라 지친 다윗에게
기습이야말로 가장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아이도벨은 무혈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이러한 기습을 통해 다윗만 제거한다면 백성들은 쉽게 새로운 왕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고, 또한 민심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의 전략을 분석해 놓고 보면 이 전략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여론까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만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은 야기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계획을 듣고 압살롬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인 후세의 의견도 듣고자 했습니다. 후세는 이러한 아이도벨의 계획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달변임을 이용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얻었던 후세는 이번에도 달변임을 이용해서, 즉 수사학을 이용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아이도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압살롬이 직접 전군을 이끌고 나가 전면전을 치루어야 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는 독자라면 그 독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후세의 이 계획은 압살롬이 군대를 총동원하는 동안에 시간을 벌어주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후세가 이러한 전략을 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습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 놓았을 것이고, 소수의 병력만으로 다윗을 제거하겠다는 작전은 그러하기에 도리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피를 해본 경험자이므로 결코 군사들과 함께 자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군사들의 본진과는 떨어진 어디 동굴 같은데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다윗만 찾아내 처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셋째, 만약 소수만으로 다윗을 잡기 위해 나갔다가 자칫 다윗 군대에 의해 압살롬의 군사들이 죽기라도 하면 군대의 사기가 꺾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전쟁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아이도벨의 논리도 논리적으로 탄탄하지만 후세의 이 논리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후세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도 궤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세의 주장은 나름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세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은근히 다윗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그의 장로들은 이것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세의 전략이 수용되어 아이도벨의 소수 특공대에 의한 다윗 제거 작전은 물거품이 되고 압살롬이 직접 출정해 전면전을 치르는 작전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만 이
두 사람의 전략을 비교해 보면 둘 다 논리적이긴 한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도벨의 전략이 더 나은 듯한데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도벨의 생각보다는 하르키 사람 후세의 생각이 낫다고 결정을 내렸다. 야훼께서 압살롬이 화를 입도록 아이도벨의 좋은 수를 꺾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일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보자면 마치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과 그를 따르던 장로들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후세의 전략을 택하도록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러한 해석은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보았던 다윗의 기도가 떠오르게 합니다.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기를 바란다는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이어지면서 앞선 해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의 길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실주의입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조정보다는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해 보이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게 후세의 이중적 계획이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초현실주의입니다. 이것은 현실주의와는 달리 이 사건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해석 역시도 일리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그런 부분을 독자로 하여금 놓치지 않도록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초현실주의적으로만 이 본문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주의적인 해석을 처음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나가보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든 또 어떤 기도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구의 기도,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스로만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예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윗을 사울처럼 폐위하거나 버린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의 판단에 후세의 생각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결정은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실주의와 초현실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하시거나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되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양심이며, 또 한 가지는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악이 아무리 힘이 세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 같아도 궁극에는 선이 승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지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또 더 나아가 그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후세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머리로 전략이라고 세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후세와 아이도벨의 지략 대결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새로운 생각을 섭렵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 보면 미국의 하원 의원에 출마하겠다며 축복해 주길 바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찾아온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네가 의원이 되길 바라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네가 의원이 되면 무엇을 얻지? 이렇게 말한 뒤에 아버지는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 상식, 그리고 인간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장면이 많이 생각나는 시절입니다. 부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잘 헤아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기대해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도벨과 후세의 전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며 저희들에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좋은 생각, 새로운 생각, 바른 생각을 주셔서 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